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서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 목회자들은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맥이 빠질 때는 당연히 그 반대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는 것 없이 젖먹이 신앙 성도를 만나게 될 때 맥이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옛사람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는 사람은 웬만해서 변하지 않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 목회자들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의 수는 그 교회 총 성도들의 11조만큼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그 성도의 10분의 1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성도 90%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척도는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말 속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되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곤하고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나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매사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불평도 자꾸 반복하다 보니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평으로 시작하여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환경이나 사람에게 그 원망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늘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주일 설교를 위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설교를 위한 깨달음과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체험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이어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는 이론적인 설교는 그만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 아주 조그만 사고로 인하여 발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가서 꼬매고 이 더운 여름에 샤워를 하기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허리가 삐끗하면서 도저히 움직이기 어려운 힘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허리를 굽히려면 신음소리를 내야 했고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몇 번에 걸쳐서 움직여야 했고 몸에 힘을 주면 또 온몸에 쥐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도 그렇고 실수를 자꾸 하는 자신에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저히 설교를 준비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못하도록 어두운 힘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이번 설교 주제가 감사가 아니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만큼만 건강을 지니고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의 감사함을 모르다가 몸이 불편해지니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큰 병이 내 감기만 못하다는 말대로 조금만 불편하면 금방 불평이 쏟아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지금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얼굴 마비가 와서 한쪽 눈만 보이고 입이 이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기 모습도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며 증세는 악화되어 가는데 마음은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게 이러한 환경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공간을 맛볼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답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고 고난을 제가 겪을 수 있는 만큼 흉내만 내게 하고 주님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도 주시네요. 우리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어깨동무하며 걷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이네요. 목사님과 어깨동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큰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솟아날까요? 그분의 대답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몸이 병들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대하는 반응과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연적으로 성실하게 되고
지혜로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통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란 무엇입니까?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질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몸이 아플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 상처를 받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결코 감사를 모릅니다. 근래에 제가 TV에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신부와 불신자가 서로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제가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가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 질문에도 역시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마다 이래도 주님의 뜻, 저래도 주님의 뜻, 모두가 주님의 뜻이라고 대답하니까 이 불신자가 신부님에게 참으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도 좋은 일에도 상황에 따라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에 의해 만들어진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삼으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바로 부정적이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려움 중에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히 담대하고 강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일이 잘 안 될 때도 잠잠히
주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감사함을 찾을 때 상황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10대의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의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같이 살던 외삼촌으로부터도 성폭행을 당해 14살의 임신에 조산아를 출산한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마약 중독에 미혼모로 10대의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오프라 윈프리를 일으켜 세운 두 가지는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선택권이 주어진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당신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인 것이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버려진 마음에 사랑의 문신을 새기고 지옥 같은 생을 천국으로 바꾼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살아있는 모든 것이 기적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연연하며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합니다. 그렇게 험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낸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 105개국의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감사를 드렸더니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일이 막히고 되는 일이 없고 절망스럽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어렵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하던 일을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일을 멈추라고 하시는 줄 믿고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음식에 소금이 맛을 주는 것처럼 감사는 영적 생활의 소금입니다.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호랑이를 만들었냐고 신께 불평하지 말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지 않은 것에 감사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곳이 축복의 환경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역설적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가 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비난과 비평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